하나님 말씀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옛날 축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심판들이 입던 유니폼을 보면 까만색과 흰색이 세로로 이렇게 연결된 그러한 무늬의 옷을 입습니다. 그 검정색과 흰색의 선들을 조합하여 만든 옷이 주는 이미지는 뭐냐? 선 넘어가지 마라. 선을 지켜라. 공정한 판단을 하라.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는 규칙이라는 데 있다는 거죠. 선수들은 그래서 혹 오심을 해도 한 번 내려진 그 심판의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VAR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심판의 오심을 교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의 권위를 서로 인정해야 경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따로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성소를 섬기게 하심도 그와 같은 겁니다. 심판의 옷을 입혔듯이 그들을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그들이 그렇게 그 일을 맡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명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형편과 사정을 따라 예수를 믿는 여러 상황은 다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족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는 온전함을 나타내시려고 그 맡은 직임과 직분이 다른 것이죠. 또한 그 직임과 직분을 따라 우리가 서로의 지켜야 될 규칙이 있듯이 그럴 때 바로 원활하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질서를 따라 그리고 그 권위를 세우며 이루어져 갈 때 나라도 교회도 공동체도 가정도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누구의 권위가 인정이 돼야 돼요? 먼저는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어머니의 그 위치가 세워질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 집안은 무슨 집안? 먼가루? 그런 말 하잖아요. 콩가루 집안이다. 권위가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론에게 그 자녀들을 통해 제사장의 위치를 맡기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을 입은 겁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왕의 위치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빼앗으면 안 되는 겁니다.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 1절을 통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레위인들을 생후 1개월부터 성인들의 수를 세고 그리고 모든 지파의 각 사람들의 각 가정의 장자들을 처음 난 이들을 수를 비교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소유됨을 확증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생명을 속전하기 위한 속전세를 내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소유가 특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30세 이상의 성인들, 30세에서 50세까지의 일할 수 있는 이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그 역사에 참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역사라 함은 주를 예배하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것은 우리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대표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입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사명을 다시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인 고핫, 이 고핫 자손을 특별히 불러 오늘 4절에 말씀합니다. 게르손도 있고 무라리도 있는데 왜 고핫 자손을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고핫 자손은 성소의 남쪽에 진영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맡은 역할이 뭡니까? 고가의 성물을 맡는 겁니다. 비싼 것, 귀한 것.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지도를 받습니까? 누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있습니까? 바로 엘르아살의 지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엘르아살은 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결국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옮기고 다시 세우는 역할들을 맡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게르손 그리고 고핫과 무라리 이 세 족속 가운데서 그래도 좀 더 비중을 두면 우선순위에는 고핫 지파가, 고핫 족속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역할은 무엇이 경중에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은 증거, 성전,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하여 옮기고 또 준비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을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성소의 물건들을 준비는 하는 거예요.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아론과 함께 들어가서 칸막은 휘장을 걷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 걷어서 그 휘장으로 증거궤를 뭐 하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가리우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위에 무엇을 덮어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그 까만색 해달의 가죽을 덮어서 보존하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햇빛에 혹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덮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채를 꿰라고 얘기하죠.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채를 꿰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궤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보면 그 겉모양은 무슨 색깔로 덮여 있어요? 순청색이에요. 순청색으로 어디서든지 멀리서라도 그 증거궤가 저기 있구나 하고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은 본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 숟가락들, 주발들, 붓는 잔들 그 위에 모든 것을 다 두죠. 무슨 보자기? 청색, 진한 청색의 보자기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홍색 보자기를 그 다음에 뭐 해요? 펴죠. 그리고는 그 뒤에 뭐 해요? 해달의 가죽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거는 무엇만? 겉으로 색깔이 보이는 순청색은 무엇만? 증거궤만. 증거궤만 저기 있구나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덮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엇만 따라가면 돼요? 법궤, 증거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궤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2000규빗 떨어진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색 보자기에는 또 무엇을 덮어요? 무엇을 이제 펴고 해달의 가죽을 해서 그 채를 깨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궤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다 덮어놓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뭘 보면 알아요? 해달의 가죽 바로 아래에 있는 천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에 있는, 진설병에 있는 모든 것은 무슨 색깔? 빨간색. 그죠?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담을 때는 무슨 색깔? 청색. 그리고 그 위에는 다른 색깔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완전히 덮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청색 보자기로 등잔대, 등잔불, 등집게, 불똥, 그릇 모든 불을 피우는 것과 관련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과 관련된 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다 담되, 그리고는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안에 넣어서 매는 틀 위에 바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잔과 관련된 것은 색깔 보자기를 그 위에 덮는다, 안 덮는다? 안 덮는다는 거죠. 바로 뭘 한대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지된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은 다 덮어 넣어서 역시 무슨 가죽?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색깔로는 순청색, 그것은 무엇이다? 증거궤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보았던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덮고 그 다음 해달의 가죽을 덮은 건 뭐다? 떡과 관련된. 그리고 나머지는 해달의 가죽으로 바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단의 재를 다 버리고, 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제단 성소 앞에, 그죠? 번제단. 그래서 재를 버리고 그 위에 뭘 펴요? 자색 보자기를 펴는 거예요. 자색이 무슨 색이죠? 자주색. 예. 그래서 거기에 그 제단에 드리기 위해 쓰는 기구들, 불 옮기는 것, 고리갈고리, 고기갈고리, 부삽, 대야,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다 넣고, 거기도 역시 무엇으로 바로 덮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채를 꿰요. 그리고 이제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고 나면 부르는 거예요. 고아 자손들을 다 나와라 하고는 그것들을 매게 하는 거죠. 매지만 먼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성물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손대지 않도록 무엇을 덮은 거예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회막의 물건 중에서 그 모든 것은 고아 자손들이 메고, 그리고 제사장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모든 것을 맡으되, 엘르아살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등유와 향과 소재물과 관유와 그 기름에 관련된 것들은 직접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래서 이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들고 예배하고 섬기는 역할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해달의 가죽같이 시커멓고 값어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속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으며 증거궤가 있으며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보배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맡은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대표성의 원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고앗 지파,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선을 지키도록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 선을 지키며 반듯하게 그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왜? 손대면 뭐 한다? 죽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욕심을 내거나 호기심을 가져서 너무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질서를 따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물이 귀하지만, 성물도 귀하지만 그 성물보다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뭐 하기를?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각 사람에게 할 일과 맬 것을 지휘하고 가르치되 죽지 않도록,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항상 그들을 잘 교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앗 자손은 성소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혹시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신앙의 태도 속에 얼마나 주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우리 자신이 드리는지를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그 모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주의 일들을 모두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그 일 하나하나를 모두 완성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 속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내 생명을 보존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종국에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안에 충성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우리 함께 힘써 사랑합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수종들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술을 열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자가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대표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를 통하여 선을 지키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 주님을 섬기며 경외하게 하시고 뜨겁게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됨을 확인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또 새로 함께 예배드리는 영혼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이른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이별의 아픔을 가진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